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연 인생의 축복.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혹시 7번 방 선물 영화 보셨어요? 예. 여기는 영화 안 보신 것 같아요. 성가대만 영화 보고. 참 우리 교회 같이 바쁜 교회에서 이 영화를 보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저는 그때 그 주인공이 이분이 주인공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조연처럼 보이는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꼬마가 주인공인지 이 사람이 주인공인지 하여튼 뭐. 꼬마 이름은 뭐죠? 모르죠? 아니 뭐 신경 안 쓰면 우리 뭐 신경. 예, 꼬마. 그래, 그냥 꼬마. 그런데 다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왜 궁금했냐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 봤더니 그 다음에 바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표적이 나왔어요. 표적이. 근데 표적은 이분의 그 7번 방의 선물하고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적을 또 제가 봤지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제 스타일에 맞았어요, 그 영화는. 근데 이분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주연과 조연의 차이점이 많이 없어졌다. 거의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과 예수님과 요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심을 받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 그런 요한인데, 그 요한을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이 조연은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존재하는 사람이다. 맞나요? 예. 역시 요한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한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조연은 자신이 부각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누가 나타나더라? 조연이 나타나도록. 근데 혹시 요한의 전체 사역 속에서 느낄 수 있나요? 항상 자신보다는 누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얘기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겸손해 하는 거죠. 누구 앞에 겸손한 거죠? 주님 앞에 겸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조연 앞에, 주연 앞에 겸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조연은 조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인정받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성경적인 인물들을 한번 그 조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조연 때문에 세움을 받고 조연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는 12지파로 이어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족장으로 부르시고 족장에 받는 축복을 완전히 송두리째 야곱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아직 그릇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 것인가를 이미 예정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2지파에게 12아들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 인정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고 선지자의 능력이 야곱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에서는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이고, 그리고 자기 가문을 송두리째 고센 땅으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센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족장으로서의 야곱이 대단한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오늘 요셉에게 이만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실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대 때 그 형님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되어지는 이 과정, 사실은 그 요셉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결국 요셉의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배경은 누구냐? 아버지 야곱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절대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야곱이 조연이고 요셉이 주연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요셉 배후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야곱이 무엇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저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오는 약속된 언약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것 보셨나요? 내가 죽어서 여기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뼈만 남을 건데, 혹시 우리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내 뼈를 어떻게 하라?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아라? 예,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언약과 약속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 요셉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영향이에요? 야곱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이런 관계들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어때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자, 이걸 좀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결국엔 누구다? 모세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모세는 조연이고 여호수아가 주연이다. 또 이렇게 말해서는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 사실은 리더십으로 본다면 이 모세의 리더십이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 직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이 요단강 직전까지 인도해냈던 그 지도자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죽기 직전에 12지파 모아놓고 축복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예, 12. 근데 그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의 축복처럼, 야곱의 축복처럼 예언자의 성형을 띠고 결국 축복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이 됐는데, 여호수아에서 정복이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여호수아의 모세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모세도 가나안 땅의 비전을 붙들었지만 역시 여전히 모세도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같이 붙들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죠. 자, 아까는 아버지, 아까는 지도자, 이제는 어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만 얘기하면 엄마들이 좀 실족할 수 있고, 엄마만 얘기하면 아빠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해야 돼. 자, 혹시 사무엘 앞에 선 한나의 모습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한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면서 결국 사무엘은 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금 이거는 어때요? 오늘 사무엘에 있어서 한나는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왜?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한나의 믿음이 없었다면, 맞나요? 한나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누가 세워질 수 없었을 텐데, 할렐루야, 사무엘이 세워질 수 없었을 텐데,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사무엘은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누구 하나 조연의 역할을 확실하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의 가능성을 두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의 사명자가 붙든 이 조연의 삶.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뒤쪽에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진행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오늘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사역이 정리를 되는 과정 속에 한 번 정도는 이 요한의 삶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 전체로 요한에 관한 얘기, 조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요한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는 이 조연 인생을 살았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우연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첫째는 400년 만에 주셨던 응답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요한의 출생은 누구의 출생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어진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미 이 땅에 출생했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역을 이루어가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자, 그 말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예. 계시의 시작이 중단됐던 계시가 이제는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긴 시간 기다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한을 보내어 주심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줄 거다? 요한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을.
요한을.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요한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 시대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요한의 가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이냐면 한 가문을 회복시키는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어떤 가정이냐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을 보내주시기는 보내주셔야 되는데 꼭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의 가문을 통해서 이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의 출생은, 자기 자신의 출생은 한 가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자,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제사장 가정에 회복을 시켜주셨다. 회복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하고 회복해 주셨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가정, 엘리사벳 가정은 뭘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요한이 출생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결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이 가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것이 물건으로 왔나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으로 왔나요? 아니면 경제 문제로 왔나요? 아니면 지위 문제로 왔나요? 이 선물이 무엇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선물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축복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고, 사람으로 온 이 축복만큼 평생토록 그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 건데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60이 넘어서 나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오는 아이들이 진짜 축복의 통로인 걸 보시라니까요. 아멘을 안 하는데 진짜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진짜 아멘 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인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확인할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데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게 설득력이 제가 항상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일단 지금 설득력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밖에 안 나가지고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아니 내가 좀 한 5이나 10명 나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안에 너무나 궁색한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알아들을래나. 목사님이나 좀 많이 낳고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는. 어쨌거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이 아마 잔뜩이 언약으로 붙들 줄로 믿어요.
여기 보니까 성가대도 아멘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현수도 보니까 한 5은 나올 것 같아요. 장가 가가지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5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정도 7 정도는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사명까지 가지고 왔어요. 선구자의 사명까지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설문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00년 만에 주셨죠. 한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죠. 그것도 사명까지 주셨죠.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광야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을 소개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을 이 땅에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받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명을 깨달았다, 사명을 깨닫고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목적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선물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물이지만 나의 관점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신의 정체를 알았던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아까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릇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선구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고 나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왜? 성령으로 베풀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순종하느냐? 자, 자기는 선구자니까 누구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주님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신방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인정이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또 그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시 요한은 말만 하면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위로부터 받았던 걸 자기 자신이 인정하니까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뭘 인정하느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구자적 사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중요한 건 자기는 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의 흉내를 절대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지키는 거예요. 위치를 잘 지킨다는 말이 딱 한마디잖아요. 누구만 소개하도록, 그리스도만 소개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도록, 이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이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인정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 결국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나요? 없지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인 건 자기 자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조연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타작마당에 알곡은 뭐 하다가 어디에다 드리고 곡간에 갖다 놓고 쭉저기는 어디에다가, 그렇죠, 불에 던지는데,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만 이거 할 수 있느냐? 이 심판은 주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오늘 주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한은 주님이 나타나면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연이 나타나면 조연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주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주님보다 화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화려하면 안 돼. 왜? 모든 게 초점을 주님에게만 맞춰야 되니까. 가끔 가다가 돌예배 초청을 받아서 돌예배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애보다 엄마가 더 화려하게 서 있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나는 엄마 생일날 같아, 그날이. 조금 살짝만 하고 오면 돼야 되는데, 애는 보니까 저기 한쪽에서 울고 있고 막 엄마만 왔다 갔다. 그 내가 그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참았다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누가 또 돌집이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도 또 이해가 되는 게, 나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그 애쓰면서 키웠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그 오늘 돌잔치하는 그 친구가 좀 인물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사진 찍는데 엄마가 더 찍어 엄마가 더 찍는데 너무나 재밌어 하여튼.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항상 이 요한은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요한입니다. 이 말이, 이 세 번째가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요한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요한은 누구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냐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부담 가지거나 그럴 게 아니고,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왜 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이 잘 안 믿어지거든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좀 막히면 역사적인 거, 궁금한 거 인터넷에 한 번만 쳐보면, 성가대 눈 뜨시고 인터넷에 한 번만 쳐보면 역사적인 상황들이 다 나와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왜 중요하냐? 갑자기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내가 이 백성들을 70년 동안 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애굽 정책을 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들.
근데 계속 그런 얘기 하시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때는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바벨론의 나라를 정리하겠다. 자,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가 목적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눈물로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차를 주차장에서 지하에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가 막 떨어지는데, 야, 이 비가 좀 오래 와야 되는데, 오늘 뭐 주일이기도 하지만 비가 오늘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나 궁금해서 오늘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봤더니 최고 해봐야 60mm, 뭐 30mm, 20mm, 더 와야 되는데, 더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다시 또 정리해보니까 강화도에 있는 저수지 상황을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저수지 자체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조금 가다가는 진짜 농사 금년에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되는 거죠. 지금 6월 며칠이죠, 오늘? 6월 14일이면요 이미 5월 달에, 빠른 거는 4월 달에 심어서 이미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7월 달 정도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몇 달만 주지 않으니 오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야 될 때 아니겠나,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면서 계속 또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그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도 비 하나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의 능력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쪽 동네 S병원 국빈이 갈 수 있는 병원이에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웬만하면 아프면 어디예요? 큰 병원 가야 되는데, 막 그 큰 병원 가야 되는데 거기밖에 안 가잖아요. 왜냐면 또 잘 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폐쇄됐더라고요, 부분이. 근데 마음에 오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지금의 세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갈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 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요한을 통해서 제시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물이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에 물을 쓰던 거하고 오늘 아침에 물을 쓰던 거하고 양이 달라졌어요. 조금만 쓰자. 이 머리만 살짝 감고 가급적이면 물을 안 버리고, 마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빨래할 때 몰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물 마시고 물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멘 한 사람들 그렇게 살 줄로 믿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그들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느냐?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해 주시고 살 만큼 주시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선포했던 내용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큼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결국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요, 갑자기 그 함께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막 옷을 벗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좀 옷 벗고 다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그래서 야,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혹시 저 선생님하고 같이 좀 생활하면 안 되겠느냐고.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그러라고. 한참을 같이 있었어요. 한참을 같이 있었더니 이분이 주소를 하나 딱 적어주고 가면서 저는 이제 병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대로 찾아가 봤더니 아니, 군인들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령관 아들인 거예요, 이게. 즉, 그 집에 갔더니 이 집 분위기가 저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병이 나서 치유가 되면 완쾌되기가 쉽지 않는 거다. 너가 치유받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니 약을 2채가 남았는데 신약하고 구약인데 그게 이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믿고 믿음의 생활해야 완치가 된다 하고 성경을 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났는데 12년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가봤더니 동네 전체가 병이 들은 거죠. 물을 잘못 먹었는지 뭐가 문제가 된지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으려고 찾아봤더니 병원은 없고 군대 병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또 믿음이 있는 분이라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쪽 동네는 이 서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서기를 딱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위에서 왔다, 이거 굉장히 비밀이에요. 위에서 왔지, 위에서 왔죠. 위에서 왔으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서기를 딱 만나겠는데 선생님 저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멀쩡하게 되어가지고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군의관으로 와가지고 여기 당 서기를 맡고 병원을 맡은 책임자 되어져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치료를 다 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 친구한테 그런 거죠.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녁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몇 명을 모으냐면 200명을 모아놓고 뭐를 이렇게 막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 병원 직원들이 200명인데 그 200명을 데리고 성경을 3번 반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한 단체 전체가 통째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까지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시작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죄로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팠던 영혼들 치료하고, 외로운 영혼들 위로하고, 맞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그런 영혼들을 세워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조연의 삶이 주연을 위해서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 버려요. 죽음을 초월한 삶. 그러면 여기 회개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는 광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헤롯한테 자신을 보내신 이유란 요한인데 뭐냐면 헤롯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죠. 지금 잘못했다 당신 회개하라 그 얘기거든요. 결국 뭐냐? 오늘 이 얘기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헤롯이 만약에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헤롯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헤롯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요한이 말을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조연의 삶은 여기까지고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요한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과감하게 헤롯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아깝지 않은 거죠. 조연이면 조연의 삶답게 조연의 사역만큼, 조연의 한계만큼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이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죽음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자기 생명을 던져 조연의 인생을 살았던 이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조연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어디 가든지 오늘 예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구원의 역사가, 예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나, 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춘 조연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조연 인생의 축복을 기대하는가? 진정한 조연의 삶의 결말은 주연의 인생이 된다. 조연의 삶을 온전히 살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우리를 주연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에게는 어떤 조연의 열매가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한나처럼, 어느 경우에는 바나바처럼, 어느 경우는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